권세 있는 자의 부르심,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의 동일한 말씀들인데 굳이 왜 사복음서가 필요하겠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면 되는 거지 굳이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는 알겠지만 관점이 틀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는가? 중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이죠. 그럼 누가복음은 뭐겠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렇죠,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복음서가 4권이지만 각 권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복음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큐티 제목이 뭐라 그래요? 권세 있는 자의 부르심,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설교를 하며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전혀 다른 놀라운 권세 있는 가르침이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분 수감생활 하다가 병이 중해서 잠깐 나왔는데
그렇죠? 돌아가셨다 그래요. 뭐 예전에 제가 알기로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번은 헬기 타고 가다가 헬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 교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 하나님은 10분 정도 계시고 예수님은 한 50명 정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는 그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다 그럽니다. 마가복음이 빠르면 50년대 초반, 좀 늦으면 60년대 중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가장 먼저 써졌다 그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가? 한 3가지 정도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7절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자,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을 부르면 안 되죠. 지금 정치가 뉴스의 이슈인데 올해 총선이 있다고 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공천위원장, 비대위원장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죠?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국민 앞에 그냥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초미의 관심입니다.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렇잖아요. 말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력이 다 뒷조사하면 나오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12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천대받는 직업에 거의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부가 아니면, 목자가 아니면, 세리가 아니면 그냥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곳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그렇죠. 예수님의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권위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세상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신 놀라우신 권세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한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솔직히. 좋은 일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겠고 쉬운 일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아니한 일들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할렐루야. 오늘 새해 또 이렇게 출발하는 새날인지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이 할렐루야 새롭게 결단하고 오셨는데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갈릴리 변방의 어부일지라도 냄새나는 일에 종사하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건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거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3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난 건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귀신 사탄이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으로 알아도 믿고 따릅니까? 순종합니까?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가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나의 주인 퀴리오스로 믿는 자인 것이에요. 내가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버거운 일이든 귀찮은 일이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계산해 보면 손해 갖고 힘들고 내가 피곤한 것 같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영적인 일에 권세 있는 자가 능력을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 이하 회당에서 곧 나와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또한 육적인 일,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님들 가운데 팔목이 좀 불편하시고 또 백내장을 시술하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아멘. 마음이 상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책 할렐루야. 제가 쓰려고 봤더니 아직 성도님들이 가정기도 제목을 다 못 내셔가지고 이번 한 주 주일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적으려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 전에 거는 개인기도 제목, 가정기도 제목,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적어놨는데 할렐루야. 빠짐없이 내십시오. 할렐루야. 못 내시면 빠짐없이 내십시오. 제가 거기다 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좀 일찍 나오고 늦게 가잖아요. 새벽마다 성도들 위해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주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뭔가? 예수님의 자신감이다. 나를 어부 삼으시고 나를 직분자 삼으시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인간적인 자랑을 보시고 세우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자신감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신자로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자녀로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권세를 주셨사오니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권세 있는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